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의 그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이며 가장 능력이 되시는 그 이름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0월 31일 오전 체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유종근 회장님에 대해서 강사 프로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강사님은 한국 고려대학교와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를 졸업하셨고요. 전 뉴저지 주립 러커스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시셨습니다. 그리고 뉴저지 주지사 경제자문관으로도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95년부터 2002년까지 전 전라북도 지사이셨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고문으로 IMF 외환위기 때 외환위기를 해결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문화TV의 회장님이시고 한국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님이십니다. 저서로는 유종근이 말하는 경제돌파구의 15권이십니다. 우리 유종근 회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니까 안 믿는 분들도 계신 모양인데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또 안 믿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 제목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부제는
성서에 비추어 본 자본주의 경제 발전. 자본주의 경제 발전이 성서적 가치로 비춰보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에서 10절에서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진다. 그것이 오늘 제목이고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들었어요. 결론 다 들었습니다. 먼저 자료 사진 좀 보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 가족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 빼놓고 누군지 아시죠?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군지 모르세요? 하하. 저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일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알죠? 예. 빌 클린턴은 몰라도 마이클 잭슨은 알죠. 네. 사실 제가 여러분 사진 보여드리기로 하면 재밌는 사진이 엄청 많은데 딱 2개만 보여주세요. 그 다음 넘어가 주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런 세상 영광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옛날에는 이런 걸 자랑했는데 이제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겠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뭐 저는 아직 그런 경지까지는 못 올라서 배설물로 여기지는 않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여드렸지만 그러나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주 늦둥이 아들이 있어요. 나이가 꽤 많이 들었는데 만 15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아들이 천재예요. 그래서 9살 때 박사과정을 청강을 했는데 다들 그 천재를 뭘 공부시킬 거냐고 다 물어보는데 본인도 신학을 하겠다고 그러고 나도 신학하는 걸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지금 박사과정을 다녔지만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었으니까 등록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거쳐서 지금은 신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아무리 천재라도 나는 신학 공부하는 것이 세상 공부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다 생각해서 우리 아들 보고 신학 공부하겠다니까 나는 적극적으로 밀어줬어요. 말리지 않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 귀에는 안 들어올 겁니다. 지가 다 해보고서는 그따위 소리 한다고요. 저도 전도서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가 한 말이냐면 솔로몬 왕이 쓴 말이에요. 자기가 세상 부귀 영화 다 누려봤는데 다 헛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안 누려본 사람한테 그런 말하면 지가 다 해보고 안 들어요 귀에. 여러분이 언젠가 저처럼 미련하게 나이 70 넘어서 깨닫지 마시고 좀 그보다 더 젊어서 지금보다 나이 들어서 그때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었구나.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오실 겁니다. 자, PPT 넘어가겠습니다. 예, 며칠 후에 나옵니다. 이 책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말씀 제목인데 저하고 우리 15살짜리 아들하고 공저했습니다. 아들 보고 10챕터 중에 3챕터를 네가 써라. 그리고 책 전체 방향만 가르쳐주고 네가 알아서 써라 했는데 잘 썼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이제 주기도문 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세 가지는 한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일 부분만 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되고 그럴 수가 없어요. 다 되든지 안 되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제자들과 제자들의 제자들의 제자들과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이 기도를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잖아요. 들어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제가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음.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 아마 지금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오늘이 500주년 되는 날입니다. 10월 말일,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만인 성자교회 문에 카톨릭에서 그 면벌부를 파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95개 조항 반박문을 게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긴 얘기 빼버리고 막스 베버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막스 베버. 여기 앞에 한 분 계시네. 둘. 막스 베버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05년에 발간된 책인데, 그러니까 지금 100년 조금 더 됐어요.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프로테스탄트가 무슨 뜻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개신교 윤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의역을 한 거고, 프로테스트가 무슨 뜻이에요? 프로테스트. 예? 저항한다는 뜻이잖아요. 카톨릭의 권위에 저항을 한 거예요. 종교개혁하기 위해서.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를, 우리 개신교부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영어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가톨릭의 권위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권위만 인정하지 사람 권위는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윤리. 그러니까 개신교의 오늘날 기독교의 윤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날 기독교의 윤리는, 가톨릭에서는 그 이전에, 종교개혁 이전에 가톨릭에서는 사제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성찬식에서 성채 받아 먹으면은 그러면 천국 간다 이랬는데, 개신교에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기의 주권으로 천국에 갈 사람, 지옥에 갈 사람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천국에 갈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내가 천국에 갈 자로 선택됐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검 전략을 해라.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나 사치하지 말고 전략을 해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저축을 하니까 자본 축적이 돼요. 이 자본 축적이 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운 자본주의 경제가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지라도, 종교개혁이 이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큰 추동력을 제공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막스 베버가 책을 쓸 때 보니까 카톨릭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나라들은
경제 발전이 안 이루어지고 개신교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나라에서는 경제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왜 이럴까 하고 연구를 한 결과 자본주의 정신은 개신교 윤리에서 배태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뭐 얘기하자면 기니까 아무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본주의 경제의 풍요로움이 종교의 한이에요. 500년 전에 이루어졌다. 2차 대전 이후에 인류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을 어느 나라가 일으켰죠? 세계사 공부 안 하세요? 2차 대전을 독일과 이태리와 일본이 힘을 합쳐가지고 세계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를 대항해서 싸운 연합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등의 연합국, 그때는 소련까지도 포함됐습니다. 연합국이 결국에 있는데 구조적으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느냐면 마샬 플랜 들어봤어요? 마샬 플랜. 패전국에다 경제 원조를 해줬어요. 그리고 다른 전쟁 피해 국가들도 경제 원조를 해줬습니다. 이것이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세계 제2차 대전이 끝까지만 해도 전쟁에서 이긴 나라를 반드시 시작해서 뺏어왔다. 땅을 빼앗고 주권을 빼앗아서 지배를 하고 자원을 빼앗고 산을 포로로 끌어오고 여자들 순결을 빼앗고 이게 전쟁이었어요. 모든 전쟁에서 이것이 왔습니다. 1차 대전이 일으킨 독일을 다시는 전쟁을 못 일으키겠다 하는 구실로 독일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가혹한 전쟁 배상을 물렸습니다. 그때 존 메이너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경제학 공부하신 분은 케인즈라는 이름 들어봤습니다. 케인즈라는 경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결국 이러면 부메랑 된다 했는데도 정치적으로 당장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무리하게 가혹한 전쟁 배상금을 물렸더니 결국 히틀러가 다시 집권을 하게 되고 독일이 세계 전쟁을 일으키게 됐어요. 1930년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세계 공황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1920년대 계속 상승하기 증권 시세가 그냥 계속 올라가기 시작해요. 너도 나도 증권 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거품이 꺼졌어요. 1929년 10월 거품이 꺼졌습니다. 거품이 꺼지니까 갑자기 하늘 모르게 솟아오른 주식 시세가 휘주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은행은 증권 투기하라고 막 돈 빌려줬는데 증권 시세가 폭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다 됐어요. 은행이 수천 개가 망했습니다. 미국은 엄청 많아요. 지금도 몇천 개 있어요. 수천 개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이제 큰 불경기를 맞게 됐는데 미국 경제가 불경기를 맞게 되니까 미국 무역하던 나라들 멕시코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때 이웃이 어떻게 되든 우리만 잘 살면 된다 해가지고 미국이 앞장서 가지고 보호무역을 하게 됩니다. 한 2만여 개의 제품에 엄청나게 높은 혜택을 부과했어요. 수입을 못하게 하려고.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너희가 그러면 우리도 한다. 보복을 합니다. 미국 제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유럽 국가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서로 수입은 막고 수출은 하려고 하는데 물건을 내가 팔려면은 있어야 파는 거예요. 사줄 사람 없으면 못 팔려. 누가 수출만 하려고 하고 아무도 수입을 안 하려고 내가 수출하면 누군가 수입해줘야 내가 수출을 하는데 수입은 억제하고 수출만 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수출이 안 돼. 그래서 세계 무역이 4분의 1 규모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물건이 안 팔리니까 공장 돌리던 거 물건 실업자들이 생기고
미국의 실업률이 어디까지 올라갔냐? 25%. 4명 중에 한 사람이 실업자가 됐어요. 국민소득이 반토막 났어요. 그런데 이런 불경기가 10년을 갑니다. 그러다 전쟁이 터져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다시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자.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가서 진 나라 땅 빼앗고 재산 빼앗고 사람들 데려다가 포로로 데려다가 노예로 부려먹고 다 그랬는데 그건 농경시대 얘기입니다. 자급자족 할 때에는 관계가 없긴 나만 내가 생산해서 내가 소비하면 돼요.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 경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소비하는 것 중에 여러분이 직접 생산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도 이제는 90% 이상 자기들이 소비하는 9% 이상은 시장에서 사다갔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산골에서 농사 짓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거의 8, 90% 자급자족이었습니다. 극히 일부분만 시장에서 살았었어요. 그때는 뭐 휴대폰도 없고 전화, 텔레비 이런 것도 없고 시골에서 전기도 없었어요. 그냥 기름에다가 이렇게 해서 호롱불 켜서 불 밝히고 촛불은 고급이었고요. 그런 시대에는 거의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의존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아무도 자기가 소비하는 거 자기가 생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상호 의존관계예요. 상호 의존관계인데 나만 잘 살겠다고 하면 다 같이 못 살게 된다 이거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다시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정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니까 앞장서서 새 질서를 확립한 겁니다. 이거를 제가 전후체제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첫째, 자유무역을 하자. 보호무역을 못하도록 미국의 힘으로 막고 자유무역을 하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가트 체제입니다. 이 가트 체제가 자유무역 체제지만 미국이 앞장서서 위반한 적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국내 정치적 압력이 오니까. 그런데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욱 강화해서 제재할 방법을 만드는 것이 WTO 1995년에 발족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뭐 무역 가지고 보호무역 정책을 펴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심하다 하면 우리가 WTO에 제소할 수가 있어요. 중국이 사드 문제로 지금 한국이 엄청난 보복을 하는데 왜 한국 정부가 WTO에 제소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왜 당하고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중국이 하는 데는 꽥소리도 못 하는지. 아무튼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무역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금융이 교란돼 가지고 국제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IMF라는 걸 만들었어요. 1997년 우리 넘어했을 때 여러분 뭐 기억했는지 모르지만 50년 됐는데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무역입니다. 우리가 미국에다 물건 팔아가지고 경제 발전을 했는데 그럼 미국은 근데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이게 자유무역이에요. 근데 그걸 깨뜨리겠다는 게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지만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죠. 이 전후 체제를 통해서 유례 없이 경제 발전을 이룩했고 이 경제 발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민주주의가 퍼져나갔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민중해방의 시대가 왔습니다. 과거에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했어요. 식민 지배를 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 전부 다 해방됐습니다. 지배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배 안 하고 서로 같이 공생 공영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 독립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그 당시에 1945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지구상에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전부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식민 지배 받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남의 나라에 부속된 영토는 있어요. 저 카리비 섬나라들, 태평양의 섬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자기 너무 작으니까 스스로 국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나라의 부속 영토가 돼가지고 아메리칸 사모아, 미국의 보호를 받아요. 괌, 미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확산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면요, 사람들이 경제가 발전을 하려면 자유가 있어야 돼요. 시장에서 자유가 있어야 경제가 발전합니다. 그 자유가 결국 정치적 자유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독재하던 사람들이 경제가 발전하니까 다들 자유를 달라 거리에 뛰쳐나가지고 60항쟁을 일으켰고 결국 민주주의를 우리가 쟁취했지 않습니까?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민주주의가 어떻게 많이 확산이 됐냐면은 2차 대전이 끝나는 1945년에 지구상의 민주국가가 딱 12개가 있었습니다. 유럽에 한 10개, 그리고 미국, 카나다 2개, 뭐 그 정도 됐죠. 그런데 지금은 한번 넘겨주세요. PPT 넘겨주세요. 네, 그냥 합시다. 프리덤 하우스라고 하는 NGO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데요. 프리덤 하우스가 세계 여러 나라를 자유국가다, 비자유국가다, 부분적 자유국가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매년 발표를 하는데,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1977년부터 이 분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77년에 자유국가가 43개 국가, 부분적 자유국가, 그 다음에 비자유국가에서 전부 155개 국가를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가장 최근에 금년도 1월에 발표한 것이, 그러니까 작년도 상황을 발표한 건데, 자유국가가 87개 국가로 늘어났고, 부분적 자유국가도 50몇 개 국가로 늘어났고, 비자유국가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분류 대상 국가가 늘어났어요. 195개 국가로 40개국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도 비자유국가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유국가는 늘어나고 부분적 자유국가도 늘어나고, 여기 비자유국가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여전히 비자유국가입니다. 근데 인도라고 하는 중국에 못지않게 인구가 많은 나라가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민주주의가 확산을 됐습니다. 민주주의가 확산되니까 여러분의 인권이 보장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갈라디아 3장 28절을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선언한 말씀인데,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이건 혁명 중에서도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노예제도가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을 못하고 잠잠하라고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의 차별이 없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의 차별이 없이, 남자나 여자나 성형의 차별이 없이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실현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실현되는 데에는 이 민주주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 자기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형제 자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천부적인 인권을 가졌다고 성경이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실현되는 데는 오랜 인류 역사의 발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당신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역사를 쭉 배후에서 조정해 가신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보여요. 모든 역사 발전의 과정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런 기도문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혀져 가지고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권이 신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는 만일 여러분이 100년 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여학생들은 아마 학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제가 1995년에 전라북도 도지사가 됐어요. 20세기가 끝나가는 무렵입니다. 그때 제가 여성정책관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들어 가지고 여성정책관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지 한번 실태 파악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전라북도 여성들을 상대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했더니 옛날에 경제 발전할 때 우리가 못 살 때 여자들은 학교를 안 보내고 남자들만 보낸 때가 있었습니다. 오빠는 대학에 보내야 되는데 우리 집안 형편이 둘 다 대학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너는 공장에 가서 일해라. 남동생은 대학교 보내야 되는데 너는 딸이니까 안 돼. 그래서 못 간 사람들이 많아요. 겨우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그들의 평생 한이 나도 배울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늦기는 뭐가 너무 늦어? 영어로 It's better late than never라는 말이 있어요. It's better late than never. 늦지만 아주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이거죠. 그래서 전라북도 도립 여성 중고등학교를 만들었어요. 교육감한테 내가 이런 학교 만들려고 하는데 정식으로 학교 인가해 주겠느냐 했더니 지사님 하신다면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학교가 한 10년 있다 없어질 줄 알았어요. 아직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빨리 저거 문 닫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필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끔 전주 시내 가다가 어떤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반갑게 인사해요. 도립 여중고등학교 졸업생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교장 선생님 그럽니다. 입학식 때 눈물바다였어요. 평생 배움이 기회가 안 올 줄 알았는데 이런 기회가 왔다고 졸업식 때 또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여자분들 요즘은 여자라고 학교 안 보내고 그런 일 없잖아요. 근데 불과 4, 5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민주주의를 쟁취했어요? 1987년 아닙니까? 딱 30년 됐습니다. 30년 전에는 아주 지독한 독재가 말도 못 꺼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젊은 학생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넥타이맨 살라리맨들이 거리에 뛰쳐나와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결과 오늘날 여러분이 자유롭게 이렇게 민주주의 하에서 마음껏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전에는 정치력이 잘못했다가는 잡혀가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제 두 동생이 민주화운동한다고 여러 번 잡혀갔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번영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자,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 뭔가요? 사랑이죠? 어떤 젊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 그래서 네 하나님 야훼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성경 전체의 강령, 성경 전체를 딱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또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비천한 자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 뭐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운전대만 잡으면 이웃보다 제 자신을 더 사랑해서
문제도 자면 남들 한테 화내기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형제, 자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데 이것이 이제 조금씩 실현돼 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인종차별 당연한 것이었어요. 성차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신분차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은 기역자로 된 교회가 있어요. 기역자로 된 교회가 왜 기역자로 된 줄 아세요?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남녀 7세면 부동석이었어요. 들어봤죠? 남녀 7세 부동석. 요즘은 자동석이지만. 그래서 그때는 목사님이 가운데에서 설교하고 남자는 이쪽으로 여자는 이쪽으로 이렇게 따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자들 앞에는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서 목사님 얼굴도 못 보게 했어요. 남자 얼굴을 쳐다본다고. 나중에는 그거 걷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식으로 기역자로 되어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지금 대한민국 딱 2개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김제에 있고 하나는 익산에 있어요. 둘 다 전라북도에 있는데 언제 기회 되시면은 김제 금산교회 한번 가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순례옵니다. 이렇게 남녀 차별하고 신분 차별하던 사회가 불과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랬는데 기독교가 오면서 이게 다 차츰 신분 차별이 없어지고 같은 교회에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고 평민이 있었고 심지어 백정이 있었고 그랬는데 장로 투표를 하니까 백정이 장로가 되고 종이 장로가 되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신분이 타파되고 남녀 구별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초등학생 때 우리 동네 극장에 가면은 남자들은 이쪽에 앉고 여자들은 이쪽에 앉고 그랬어요. 같은 가족이 가가지고 따로 떨어져 앉았어야 돼요. 이렇게 차별이 있던 사회가 차별 없는 사회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가치가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기독교의 핵심 가치,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실현되도록 하고 계신다.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서 가능해졌고 자본주의 경제 발전이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원동력을 제공한 것은 종교 개혁이었다. 500년 전에 일어난 종교 개혁이었다.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유정군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0월 31일) 화요일 채플 광고입니다. 교무팀 광고입니다. 2017학년도 학사 제도 설명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정오부터이며 장소는 본관 801호입니다. 문의는 교무팀에 해주세요. 도서관 광고입니다. 2017학년도 2학기 도서관 정오음악회 개최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정오부터이며 장소는 영산비전센터 2층입니다. 2017학년도 1차 인문학 강좌 이벤트 참여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이며 당첨자 발표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문의는 도서관에 해주세요. 상담센터 광고입니다. 자아탐색 여행, 컬러 테라피 집단 상담 참가자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영화를 통한 자아탐색 여행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힐링이 있는 컬러 테라피 집단 상담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대학원관 1층 학생 상담센터입니다. 문의는 상담센터에 해주세요. 글로벌 교육센터 광고입니다. 2017 한세 외국어 콘테스트에 대한 안내입니다. 영어 콘테스트는 11월 15일 수요일, 중국어 콘테스트는 11월 16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문의는 글로벌 교육센터에 해주세요. 교목실 광고입니다. 2017학년도 2학기 채플 보강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11월 14일 화요일까지이며 필사 제출 기간은 12월 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청 장소는 본관 2층 교목실입니다. 연합 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후 6시 반부터이며 장소는 대학원관 세미나실입니다. 문의는 교목실에 해주세요. 동아리 연합회 광고입니다. 한세 족구대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등록 기한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이며 경기는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문의는 박신영 문화체육국장님께 해주세요. 실내 건축 디자인 광고입니다. 제16회 졸업 전시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시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월 13일까지이며 장소는 개미관 1층 전시실입니다. 문의는 한지수 졸전 위원장님께 해주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학생 여러분에게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런 지진도 피할 수 있을까? 글쎄. 여보, 우리도 정전사고 나면 어떻게 해? 그러게. 어떡하지? 그럼 아빠, 불이 나면? 어떻게? 재난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연습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17년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은 안전하고 튼튼한 대한민국을 세우는 훈련입니다. 연습만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킵니다. 총학생회 광고하겠습니다. 원래 선교국장님께서 광고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따로 요청드릴 사안이 있어서 지금 광고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 이상욱이라고 합니다. PPT 띄워주세요.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지금 오늘부터 해서 내일까지 10월 31일, 11월 1일까지 해서 본관 3층에서 헌혈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준비물 신분증 꼭 가져오셔야 되고요. 접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만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상품 적혀있는 지금 상품 위에 또 어치브먼트 어치브먼트 점수가 지급되니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직접 광고를 하는 건데요. 저번 주 금요일까지 해서 2주간 학생 참여회에 대한 안건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총 안건이 4건 접수가 됐어요. 4건 접수가 됐고 그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학우분들 전체 공공을 위한 안건이라고 하기에는 채택하기 어려운 안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 참여회 행사의 진행 여부 또한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6시까지 각 학과 학회장님들께 그리고 또 지금 저희 부총학 페이스북에 공지할 건데 부총학생 회장님 개인 전화 그리고 또 한세총학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3가지 라인을 통해서 추가 접수를 오늘 오후 6시까지 받겠습니다. 오늘 추가 접수된 안건을 통해 오늘 6시 반에 열릴 제13회 학대운영위원회에서 학생 참여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학우분들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보이고 그 다음에 안건을 제출해 주시면 저와 저희 하이파이브 총학생회는 책임지고 그 안건을 관철시킬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호제창을 할 건데 이 구호제창 뒤에 또 광고가 있으니까 나가시면 안 됩니다. 2017 표대를 향하여 한세 세계로 가자.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먼저? 네. 너 한세 포인트 좀 받았냐? 아니, 이번 하나도 못 받았어. 어? 너 10분의 좀 몰라? 10분의 기적? 그게 뭔데? 너무 세다. 야,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정한 다음에 3주간 10분씩만 하면은 무려 5포인트 장학금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야. 대박! 넌 이번에 받았어? 당연하지. 야, 내 별명이 꿀수겸이야, 꿀수겸. 아무튼 하루 10분으로 목표 달성하고 장학금도 받고 좋은 습관도 만들어지는데 같이 하자고. 이번에 선착순이래. 당장 할래. 근데 어디 신청해? 취업센터 본가 3층에 있어. 선착순이니까 체표 끝나고 바로 가야 돼. 응? 왜? 무슨 일 있어? 한세 포인트로 장학금 받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한세 포인트? 뭐 취업센터 10분의 기적 있잖아. 10분의 기적이요? 어. 그게 뭐예요? 울트라 슈퍼 와이프 민폐 스튜피드. 그 너가 취업센터에서 하루 목표 설정한 다음에 하루에 10분씩 3주간 하면은 포인트도 받고 목표 설정도 하고. 저 일석이조야. 아주 좋아. 정말요? 정말 10분만 하면 돼요? 그럼. Great. I like it. I love you. 선배는 어떻게 한세 포인트를 잡죠? 취업센터 10분의 기적이 있잖아. 10분의 기적이요? 그래. 너가 목표 설정하고 10분씩 3주간 하면 한세 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 진짜요? 진짜 10분만 하면 돼요? 이번엔 특히 선착순이니 빨리 신청해야 할 거야. 선배는 했나요? 그래, 당연히 했지. 그러니 얼른 체표 끝나고 본가 3층에 취업센터로 바로 가. 밥보다 중요하니까. 잘하네. 예, 금방 끝나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인지취업센터 취업지원관인데요. 저희 취업센터에서 10분의 기적이라 그래서 5분씩 10분도 아닙니다. 5분 이상씩 21일간 실천을 하면은 저희가 어치브 포인트뿐만 아니라 그리고 플라타너스 상품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관심 있는 친구들, 나를 한번 이겨보고 싶은 친구들은 한번 참여하셔서 많은 자기 성취감도 얻고 많은 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